여러분, 한 가지 제가 좀 물어볼게요. 우편 배달부하고 복음 전도자가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들. 다르죠, 그죠? 사실, 우편 배달부는, 그 사람이 어젯밤에 어디 가서 술을 마시고 무슨 일을 했는지 별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그 배달 시간 안에 편지를 정확하게 고객들한테 나누어 주기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들도 우편바다의 삶과 인격이 어떤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단지 정해진 시간에 편지를 잘 갖다 주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복음 전도자는 어떻습니까? 복음 전도자가 어젯밤에 어디 가서 술을 먹고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사실은 이 복음 전도자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하고 그 메신저의 삶과 인격이 일치되지가 않으면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때요? 그걸 잘 받아들이겠어요? 그것이 어려운 겁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 전도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일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메시지는 힘있게 전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고 하면 어때요?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그저 허공을 치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그냥 퍼져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 관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좋은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 뭐죠?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만큼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을 닮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수고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이요, 요즘 여러분들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얘기가 나온 동기가 그런 겁니다. 그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네슬리 비긴이 인도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나가서 사역을 하다가 한 45년 동안 사역을 다 마치고 영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를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했던 영국 교회가 이제는 이미 선교지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지가 되어버린 그곳에서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가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 아래에서 선교적 교회론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선교적 교회론이 됐다라는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제는 옛날에 우리가 막 어떻습니까? 이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오류가 없는 아주 진리이고 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마 이렇게 선포를 했을 때 그게 통하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통한다는 거예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내 얘기지. 나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무관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시대, 사실은 알렉스 다이어라는 사람이 쓴 도덕 이후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다, 이런 기준을 갖고 살던 때에는 그런 것들이 좀 먹혔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상대적이고 자기 관점에 따라서 옳은 것, 그런 것이 다 판단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들이 이제 우리한테 있어야 되고 교회한테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그 답을 우편 배달부와
복음 전도자의 차이에서 발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요, 사람들이 우리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 옳다 그러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뭘 가지고 그들이 관심을 가져요? 눈에 보이는 거. 내 눈앞에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삶을 보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보통 우리가 이거를 보편가치라고 말하는데, 정말 사랑을 얘기하는데 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바람직한 기준에 따라 정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화평을 얘기하는데 맨날 싸움이나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화목을 위해서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뭐 이런 보편 가치가 삶 가운데에서 드러날 때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어떤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무튼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편 배달부가 아니다. 물론 우편 배달부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표현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결국 우리가 하는 과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인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이 초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잡아야지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했다? 안 했다? 뭐를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있고 또 내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검증되어지고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영혼의 호흡 보셨어요? 우리가 삶이 중요한데 그 삶이라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그 새해가 시작되면서 결단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새해가 아니어도 이렇게 가끔 가다가 뭔가 동기부여가 되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마음의 결단들을 해요. 하시죠? 네. 근데 결단하시고 나면 쭉 그게 지켜지시던가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그 부탁드렸던 게 우리가 성령의 이렇게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를 악물고 무슨 막 결단을 한다고 해서 지켜지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한계가 이렇구나. 그런 것들을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바울이 명령을 하거든요.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결단을 하고 열심히 용을 써가지고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뭐라고요?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그런 일들을 어떻다고요?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 그 10년 가운데 성령이 동행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완벽한 조건,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성령께 뭐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그래서 제가 영혼의 호흡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영혼의 호흡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제가 설교 안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영혼의 호흡
하셨어요? 안 했어요? 우리 서경이가 굉장히 이 역설법을 좋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슨 뜻으로 알고 이제 계속 할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본문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써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면서 선포했던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때 그것도 교회가 시작되면서 선포했던 첫 번째 설교가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이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보면 이제 아마 좋은 또 은혜가 있을 건데, 근데 이 초대교회에 선포했던 설교를 보면은요, 대략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캐리그마라는 이제 선포 방식이 있었어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일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뭘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일, 그것을 그냥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인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난 뒤 사흘 만에 어떻게 했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이루어졌던 일에 대한 선포, 이게 이제 캐리그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초대교회 설교는 대부분 이 캐리그마를 이 형식을 띠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쭉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역사 속에서 누가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그 소식이 어떻게 돼요? 전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리그마 형태가 많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디다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캐리그마로 선포됐던 사건, 그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가르침이었어요. 그걸 이제 디다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이 또 설교 방식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말하면 권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캐리그마가 선포되어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가르쳐준 다음에 결국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절하게 적용해가지고 실천할 수 있을까를 권면하는 그런 내용의 또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호밀리아 이런 게 있는데, 호밀리아라는 것은 당시 이제 이단들을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이단들이 잘못된 교리나 이런 것들을 선포했을 때 그런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삶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잘못된 행위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한 것인가를 지적해서 가르쳐주고 그거를 교정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처방을 내려주는 형태가 호밀리아. 사실은 이 호밀리아에서 호밀레릭스 이러면은 요즘에 뭡니까? 설교학 이러잖아요. 설교학이 이제 호밀리아에서 나온 단어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잘 준비된 설교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 뭡니까? 그 캐리그마하고 디다케아하고 파라클레시스하고 이 호밀리아가 잘 이렇게 조합된 것이 이 좋은 설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빠져 있다고 해서 좋은 설교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런 부분들이 바로 선포되어질 때 성도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대부분 어떤 형태를 띠고 있었다? 캐리그마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된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속에 행하셨던 사실, 그 일들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하는 그런 형태의 설교들이 초대교회의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의 설교도 역시 바로
캐리그마에 해당되는 그런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그 본문 내용들을 한번 보죠. 오늘 본문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보셨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는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오늘 읽었던 것처럼 36절까지는 설교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7절부터 41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의 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중들의 반응. 한번 우리가 앞에서부터 보는 것보다 오늘 또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뒤에서부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청중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래서 오늘 한번 37절을 한번 볼까요? 37절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찔려. 이 마음이 찔렸다 그러면 그 설교 어떻게 뭐 성공한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찔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 대성공입니다. 대성공. 이렇게 우리가 뭔가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마음에 크게 찔려왔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꽉 찔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또 이렇게 마음속에 거룩한 질문과 결단이 이렇게 있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길래 이 들었던 청중들이 그렇게 마음이 찔리고 그런 반응들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제 본문을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14절부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14절부터 한번 쭉 보세요. 사실 이 14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 14절 해볼 내용 보면은 15절에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취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이미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요. 13절에 보니까 그 오순절 성이 강림하셔갖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난곳 방언,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현상을 놓고 그 자리에 있었던 청중들이 뭐라고 반응했냐면은 저거 새술에 취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설교의 시작을 뭘 가지고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술이 취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당시 청중들이 화제거리로 삼았던 그것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우리가 누구인가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친구든지 누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어떤 말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죠, 그죠? 그런데 바로 그 당시에 가장 중심이 되는 화제거리 있죠?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버닝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버닝 이러면서 다 태우고 있죠, 그죠? 뭐 지금 어디까지 태울지 모르겠어요. 막 경찰도 태우고 연예계도 태우고 그 다음에 뭐 법무부까지 들어가고 나라 전체 이렇게 막 태우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참 그놈 못됐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한참 하다가 했는데 네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사실 우리가 막 손가락질하고 이러지만 물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좀 차이가 있으면 우리는 안 들켰을 뿐이지 우리가 꼭 그분들보다 그렇게 뭐 나은 게 있나요? 네. 이 사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회가 그렇다라는 거. 네. 어쨌든 가장 중심이 되는 그 화제거리를 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 설교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져요. 뭔가 화제거리고 중심 접촉점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냥 그게 빠져버려. 야, 그래서 한번 보자.
버닝썬이 누구야? 막 이러면서 들어가가지고선 한참 하다가 이제 복음을 듣는 사람이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우리가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이제 꺼내지도 못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접촉점을 삼기 위해서 화제거리, 모두가 다 관심 갖고 있는 그런 토픽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딱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그러면서 그건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6절부터 21절까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딱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딱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는 술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했던 그 예언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줍니다. 근거를 대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어서 자기가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본질로 다 들어가요. 본질로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이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뭘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내용들 읽다 보면 알겠지만 바로 베드로는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보내기로 약속했던 메시아, 구원자였다라는 것을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이것이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증거하고자 한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막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막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그 사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 두 가지를 이제 대는데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22절 한번 보죠.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증거하셨다. 그러면서 뭘 통해서 했다고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표적,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앉은 뱅이가 걷게 되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결국에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약속했던 구원자 메시아다. 이런 것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이런 면이 있어요. 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인데 우리는 생각할 때 베드로 설교라고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막 이렇게 저쪽 옆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를 카메라에 딱 이렇게 찍었다가 그 녹취록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요, 기록자 누가가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들입니다. 단지 그 소스,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역사가였던 누가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편집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항상 그들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16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반대로 바뀝니다.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결국 누가와 사도 바울이 동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로부터 직접 들었던 얘기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설교를 소스를 통해 전해받은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그 중요한 가치들, 그것을 담아낸 내용을 지금 누가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 나타내주고자 하는 강조점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두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사역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사실 오늘 여기 나와 있지만 뭐 다른 말 가운데 권능과 기사와 표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표적이라는 사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 그 가운데도 특별히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쭉 지켜보면은 이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던 메시아 구원자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23절부터 31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내신 거, 부활하신 일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거를 증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증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 메시지가 정말 우리한테도 이렇게 감동으로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예수님 생각할 때 뭘 생각하세요? 우리는 아닐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은 예수님 생각하면은 십자가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러면서 그렇지만 왠지 슬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거 생각하면은 뭔가 눈물이 나고 뭐 이런 쪽만을 생각하는데, 근데 베드로의 지금 강조점은요, 십자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죽으신 다음에 그냥 그 상태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성찬식을 참여할 때 너무 막 침통한 표정 짓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찬적 참석하는데 성찬의 의미는 그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축복하고 경축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지금도 계속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의 도움을 힘입을 수 있고, 그런 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축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제 그런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거를 기념해야 됩니다. 비록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이런 놀라운 능력의 회복의 삶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것을 힘써 이루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과 헌신이 드려질 때 성찬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성찬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결국, 그래서 여러분들 23절을 보면은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3절, 24절 시작. 예, 그걸 이제 다윗의 증거 예언을 쭉 소개를 한 다음에 3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미리 본고로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래서 부활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 이제 그런 설교를 들었을 때 결국 그 설교를 들었던 백성들, 청중들의 반응이 어땠다라고요? 37절에 우리가 봤듯이 마음이 찔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이제 탄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중요한 것은 초점이 뭡니까? 초점. 복음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예수. 복음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예수. 두 말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무슨 뜻이에요? 예수가 구원자시고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또 세 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증거했던 것이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증거로서 바로 예수님의 삶과 이 사역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 부활이 바로 그 예수님 메시아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쭉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법 없는 자들, 그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갖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못 박아 죽인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들의 손을 빌어서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죽인 것은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그 청중들이 어떻게 했어요? 찔렸다라는 거예요. 찔렸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증거됐을 때 이제 조종이 나오죠. 37절부터 41절이 반응 조종인데 어찌할꼬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떻게 말했어요? 38절 한번 보세요.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반응이 나왔을 때 나도 잘 모르겠어.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하라. 예. 원래 여러분들 회개는 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회개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죠? 예. 그거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왜냐하면은 원래 이 회개라는 말은 여기 뭐 그냥 그 영어 성경에 보면 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원래 repentance라는 이 회개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afterthought라는 뜻이 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다음 생각.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냥 어떤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다른 생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막 하던 생각을 따르지 말고 그 다음 생각, 그 먼저 생각에서 그 다음 생각으로 돌이키는 거, 이게 바로 회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활하다가 그냥 마음대로 하다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지 않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생각,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까지도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과 행동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그렇게 나누고 싶어요. 사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누가 나의 주인인가 이런 겁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메시지의 40절에 보니까, 그렇죠. 여기에,
36절 마지막 그 베드로가 전했을 때 그런즉 온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이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큐리오스라는 문장이 무슨 뜻이냐면은 당시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다는 누가 지배에 있었냐면은 로마가 지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왕은 누굽니까?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렸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왕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누가 왕이신가? 내 인생 가운데 누가 나의 주인이신가? 이 주인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무슨 일을 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나의 주인이신가? 누가 나의 큐리오스인가? 누가 나의 주가 되시는가? 이 부분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에 합당한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다 가짜입니다. 말로는, 입술로는 찬양할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이 나의 주인님이시다 고백을 하지만 생각과 삶이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의 주인인가? 누가 나의 큐리오스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주인된 그런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